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또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길 원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할까? 할 수만 있으면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지켜집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에 주로 누가 나오느냐 할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그때에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수군거리다. 듣는데 여기에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비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비방하려고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또 사독의 후예,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 이 서기관들로 봅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이들이 비방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심지어 문둥병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창기들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들 유대인들 특별히 주류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왜 저렇게 인생의 루저들에게, 실패자들과 함께하냐, 저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원이 필요한 자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외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는 헬라 지폐 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리스. 그 당시에 로마 화폐도 통용되고 또 이 헬라도 통용되고 성전세 낼 때는 이스라엘 화폐도 통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돈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드라크마 비유, 또 세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파라볼레, 비유하다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복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쓰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 단 하나의 이야기다 이야기예요.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데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할 때에 회개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 회개가 뭘까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로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형벌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회개할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먼저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잃은 거예요. 제가 베들레헴 가보니까 그 굴들이 있어요. 이 굴에다가 양을 넣어놓는 거죠. 그 입구에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가시 이 덩굴을 놔가지고 늑대나 뭐 여우 같은 것들 이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거기에다 불을 지펴서 양들이 춥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때 그 가축을 양을 기르는 이 사람이 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저녁에 들어와서 보는데 한 마리가 없네. 다시 세어보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시 세어보는데 또 없어요. 아구야, 한 마리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맡기고 이 원어를 보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밤에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냥 산지를 두루 찾아다닌 것처럼 이 목동도 이 목자도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근데 한참 찾는데 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본인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춤을 추면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찾았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은유적인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99에서 100. 왜 굳이 이 100을 채우려고 할까?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그 해에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100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배, 60배, 100배. 이 100배는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찾기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주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 기쁨이 와요? 회개할 때 나의 축복이 발견되더라. 7절, 10절, 30절 돌아오다. 주제는 하나예요. 비유의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축복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10계명을 통해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한 두어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나에게 감동 감아주시는 음성이 선명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먼저 심어주셔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자라나는 믿음이 있고 은사적 믿음이 있는데 응답은 자라나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딱 들어오면 이 믿음이 언제까지 확신으로 확신해서 응답까지 바라는 것들이 실제될 수 있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고 내가 이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더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매일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믿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시는데 이제 지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도 이 믿음이 탁 안개처럼 사라져 볼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실제화가 되지 않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사라지느냐? 죄를 짓고 의심할 때.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응답받을 때까지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교회 지금 저녁에 10분씩 기도해라.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강건하게 세우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이 열렸는데, 축복이 열렸는데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 교인들에게 축복을 열길 원한다. 회복시키길 원한다. 응답해 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그러니까 헬라돈이죠. 헬라돈.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술자들은 요즘에 25만 원, 30만 원 받으니까 또 적게는 10만 원 받고 요즘에 시급이 10,000원 넘잖아요. 일본보다 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노동자의 일일 그 인건비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 드라크마를 찾느냐 할 때에 이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송태근 목사님이 이걸 좀 잘 해석을 해놨던데 그 당시에 아가씨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는 것은 바로 결혼 준비가 안 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 신앙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담으로 집을 이 담을 딱 올린 다음에 기아를 올리고 에이트라스 형태로 기아를 올리고 그리고 집을 이게 올려놓는 거죠. 우리 마치 초가 올리듯이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창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창이 없다는 것은 집이 대체적으로 어둡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이 어두우니까 찾아야 되니까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왜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잃었으니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래서 찾는데, 갑자기 쇳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당시 문화로 이야기하면 이제 내 시집갈 준비 됐어. 까딱하면 내가 개똥이하고 못 갈 뻔했는데 내가 오늘 이후로 결혼할 준비가 됐어 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앙도 그래요. 우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준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어릴 때는 공부 잘하는 딸이 너무 이뻐. 그죠? 얼마나 좋아요. 좀 나이 먹으면 좋은 직장 가면 정말 좋아. 근데 좀 더 가면 결혼 잘하면 이제 더 좋아지. 아닌가? 할렐루야. 나는 딸이 둘이어서 좋은 신랑 몇 개 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큰딸에게
항상 좋은 신랑을 주님 주세요 하고, 너는 있잖아, 제일 못생긴 남자가 너의 신랑이다 그랬더니, 우리 김종호는 반드시 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완전히 못생기지는 않았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목회를 잘하는 친구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절대 얼굴 보지 마라. 사람은 중심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절대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중심이 건강하고, 중심이 사랑받고, 중심이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지금 너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으나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얘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쟤들은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마음이 있고, 또 응답하시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죠. 이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오늘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이후로, 바로 이 순간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아니겠어요?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래서 더하면 7이 되는데 이게 완전수죠. 또 곱하면 12가 되는데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다 이야기예요. 자, 수에 대한 문화죠. 다음에도 뭐 이야기하겠지만, 또 자,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줄 재산 미리 주세요. 근데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겁없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재산을 좀 나에게, 나의 분깃을 주세요. 막 뗐으니까 아버지가 줘요. 그런데요, 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지금 큰 불효를 한 거죠. 신명기서 21장 18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아들이 막 방탕하고 이렇게 아버지 말 안 들으면 거기 동네에 이제 그 어른들 모아가지고, 아유, 우리 자식이 저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네, 내가 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정말 속 많이 썩였거든요. 근데 속 썩이는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재산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로 안 쳐 죽이고 그냥 이 아들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가봐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아들이 가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이방석 나라에 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타락해가지고 이 쾌락을 쫓아서 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다 할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돼지 농사하는 데 가가지고 돼지하고 함께 사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돼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돼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 농사는 안 짓더라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돼지 농사 짓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 가지고 몰살당하는데, 그 지역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뭐 하냐면 아버지를 떠났더니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처참한 자리에 있더라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가질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잃고 이제 배를 쫄쫄 굶고 이제 어느 날 정신이 팍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고 떠나가지고 인생 꼬이고 꼬여가지고 마지막에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보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분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믿으면 지금 회복이 됩니다. 지금 치유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이제 돼지 먹을 것도 없고 나도 먹을 것도 없으니 아버지 집에 가자.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고향 땅을 향해서 걸어서 거지 누더기 같은 그러한 옷, 그 냄새 나는 옷, 그 렘브란트 작품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작품이 있는데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벨 거지같이 누가 보면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 몰골을. 그런데요, 완전히 실패하고 거지 같고 쫄쫄 굶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 냄새나는 그 아들이 걸어오는데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봐.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 여러분이 더럽고 추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도 여러분이 주님께 걸어오면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 새끼가 오는구나. 내 자식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 자식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저 멀리에서 검은 점처럼 점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서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점이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냄새 나는데 어때요? 냄새 나는데 다 껴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전에 사역할 때 권사님이 저기 의성분인데 생선 장사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을 갔네. 가가지고 그 권사님은 인생에 한이 많아. 막 와가지고 막 쏟아. 하늘씩 쏟으면 다 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권사님 껴안아 주면서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내가 딱 돌아오면 생선 비린내가 내 몸에 확 차요. 근데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두 분이 싸워가지고 화해를 안 해. 이 권사님이 나갔어. 돌아가셨어. 어느 날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을 통해서 장례를 받길 원하신대요. 그 냄새나고 냄새 났던 권사님 그 장례를 제가 치르겠습니다.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장례를 온전히 치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많은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은혜를 놓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젊은 사람들은 나를 기억 잘 안 해도 권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꼭 나를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생겼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님 보고 싶다고 막 전화가 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더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회개할 때. 회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막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 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징계할 때도 나는 더 사랑한다고 막 들어가요. 주님이, 내가 막 주님 앞에 어떨 때는 정말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혼내? 그리고 탁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나는 막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한참 고백하면 내 마음이 착 풀려요. 아버지께서 마음이 풀렸다 하는 사인이 내 마음으로 전이가 돼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 품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왔는데 누가 안아줘요? 아들이 안았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줘라. 이 옷이라는 것은 이게 신분을 말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신분이 되니까 옷이 바뀌잖아요. 먼저는 자신들이 옷을 만들었어요. 어떤 옷? 무화과로 입으로 자신들의 그 치부를 가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이 가죽옷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원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을 다시 복원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락지는 언약을 말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그죠? 가락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언약으로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는데,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전신갑주에서 복음의 신을 말합니다. 이 신은 사명이에요. 제가 말씀했죠. 시편 139편 16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쓸 것들, 하늘의 복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을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다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부터는 굶는 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주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그 한우를 유럽 애들이요, 또 미국의 제일 부자들이 와서 먹어요. 실제로 그 미국의 최고의 그 부자들이 와서 먹더라고 보니까. 실제 또 영상도 있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 와규보다 우리나라 게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간 사람들이 왜 한국은 한우를 수출 안 하냐? 우리 먹을 것도 없다.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아냐?
이런데 살찐 송아지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기근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회개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들은 회복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교회에 강력하게 병들을 고쳐줄 거야. 아멘 하신 분들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놓치는 게 있다. 너희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가 너희 권세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리고 그 권세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단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 땅에 사는 인간들도, 땅 아래에 있는 더러운 그 흑암의 세력들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 질병은 내가 갖다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시간 오늘 아프신 분들을 잘 들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철야 때도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세요. 그러면 치유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읊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한번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보혈로 내 질병을, 여러분이 암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당뇨 혈압은 요즘에는 뭐 있고, 오늘도 시신경이 지난주보다 좀 좋아졌어요. 그분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왼쪽이에요, 왼쪽. 그분이 하나님 지난주보다 지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호전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내 질병을 묶는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계속해서 선포하면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치유가 됩니다.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집안의 가난의 영, 우리 애들에게 붙은 가난의 영 다 묶인 바가 되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선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100배의 축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9시가 되면 하루에 한 번씩 10분씩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911로 그냥 정해놨어요. 우리 교회 911 기도. 9시가 되면 한번 따라서 911.
9시가 되면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0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 했다고요? 우리 교회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믿음이 되게 어제 딱 오더라고요. 이제 나는 안 놓친다. 이제는 한번 빼앗겼거든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안 뺏기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 기도의 분량을 매일 채우면 안 뺏기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반씩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